반갑습니다. 법당이 좀 혼해졌나요? 네. 저희 교당에 가시는 분들이 법당이 좀 어둡고 좀 우중충한 느낌이 든다, 그런 말씀들을 다녀가시는 분들이 해주셔서 저도 처음 부임할 때는 조금 그런 느낌이 있다가 살다 보니까 또 적응이 돼서 살았는데, 늘 마음속에는 법당을 어떻게 하면 좀 환하고 그 마음이 이렇게 밝아지는 그런 법당을 만들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지난 임원회의 하면서 일단 조명을 좀 바꿔보자, LED로 바꿔보자 해서 LED로 교체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밝아졌는데 근본적으로는 좀 리모델링을 하면서 인테리어 자체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저희들이 준비가 좀 덜 되어 있어서 우선 조명을 이렇게 바꾸는 작업을 했습니다. 법당이 좀 많이 밝아지면서 제 이마도 더 빛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 같습니다. 웃자고 한 이야기고요. LED 교체 작업을 아주 신공법으로, 요즘 신공법이 다이라고요. 직접 하는 게 요즘 집도 많은 분들은 집도 직접 짓고 모든 걸 직접 하는 그런 트렌드가 있더라고요. 교당도 지금 특히 저쪽 모서리 부분 간접 조명 들어있는 그런 부분은 지금 청해져 있는데, 거기는 먼지가 지금 아마 이 집 짓고는 한 번도 청소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고, 그래서 사람을 불러봤자 어차피 그 작업을 저희들이 별도로 또 해야 될 상황이고, 그래서 대공교무랑 우리가 시간 나는 대로 청소할 겸 해보자, 그렇게 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일주일 아마 시간 날 때마다 기존에 있던 등을 철거해내고 LED 이제 주문해서 이제 교체하고, 어제는 마지막으로 몇몇 교수님들 오셔서 청소랑 이렇게 정리를 다 해주셔서 오늘 법회에 완전하게 정리가 된 모습으로 법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밝게 해놓고 보니까 오늘 또 마치 법신불 일원상 우리가 합동 봉안식을 마치 또 오늘 같이 이렇게 법당이 좀 장엄이 된 것 같아서 더 의미가 있다 싶습니다. 작업을 하면서 보니까 실제로 이 전력 소모량으로 보자면 기존에 있던 전등 절반보다는 조금 더, 조금 아마 3분의 2까지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조금 넘게, 그러니까 절반보다는 조금 더 전력을 소모하면서도 밝기는 거의 한 2배 정도가 더 밝아지는, 조도로 볼 때는 그런 이제 아무튼 똑같은 전기를 가지고 쓰면서 그 전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빛으로 전환시키는가, 이런 이제 기구의 이제 발전이 점점 더 그런 효율을 높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법신불 일원상을 저희들이 모시고 합동 봉안 법회를 갖게 되었는데, 일원상이 바로 사실은 일원상은 모형이고 그 모형의 근본은 뭐죠? 진리, 법신불. 근데 모형으로 우리가 모셔놓고 그 원본, 참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본받아가고 실천하는 이제 그런 표본으로 저희들이 이제 모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론상을 통해서 우리는 그 진리의 빛을 우리가 이제 늘 모시고 다녀야 될 텐데, 그 빛을 전달해주는 효율이 높은 이론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론상은 효율이 낮아서 거의 빛을 전달하지 못할 이론상도 이 중에는 있을지 모르겠고 어떤 이론상은 모시고 있는 분들은 그 빛을 온통 다 이론상을 통해서 이렇게 받으셔서 자신을 밝혀나가고 가정을 밝혀나가고 또 사회를 밝혀나가고 그렇게 될지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보통 뭐 매장에 이론상 기념품 센터 같은데 이론상을 많이 모셔놓은 앞에 서는 거하고 불단에 이렇게 우리가 봉안하기 위해서 모셔놓은 느낌이 좀 다르네요. 저는 앞에 앉으니까 굉장히 그 뭐가 좀 이렇게 힘 같은 게 느껴져서 그런 것이 또 우리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봉불의 의미에 대해서는 대산종사님께서 참 잘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 그 말씀을 중심으로 좀 의미를 새겨볼까 합니다. 대산종사님께서 그 대구 수승로교당 봉불식 하면서 이제 봉불식에 참석하셔서 해주신 말씀이 봉불의 의미는 첫째는 시불, 부처를 모시는 거다. 모실 시자입니다. 시불. 그 다음은 생불, 살아있는 부처. 그 세 번째로는 활불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 시불을 하자는 것이고 생불이 되자는 것이고 활불이 되자는 것이 우리가 이런 상을 봉안하는 의미다. 교당에도 그렇고 가정에도 그렇고. 본문에는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교당이나 가정에 저 법신불 이런 상을 봉안하는 것은 한낱 형식적인 장엄이나 한때의 의식 뭐 제사를 지낸다든지 그런 의식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같이 뚜렷한 진리, 저와 같이 원만한 부처님을 잘 받들어서 그대로 믿고 그대로 닮아서 무궁한 해복을 갖추어 생불이 되고 활불이 되는데 그 목적과 의의가 있다. 그렇다면 저와 같이 뚜렷한 진리와 원만한 부처님을 믿고 받들어 그대로 닮아가는 길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첫째, 시불하는 것이다. 부처님을 잘 모시는 것이다. 우리가 봉불하는 것은 교당이나 가정에 법신불을 봉안하는 것만 아니라 곧 각자의 육신교당에 콘크리트로 지어진 이 화정교당만이 아니라 각자의 육신교당에 늘 부처님을 모시자는 것이다. 그러시면서 그 옛날 어른을 모시고 사는 분들의 예를 이렇게 들어주셨습니다. 고금의 모든 성자나 위인다사는 다 그 마음속에 진리를 모셨고 위대한 스승을 모시고 살았다. 경에 이르시기를 삼계의 대도사요 사생의 자부이신 석가 세존께서도 과거 무량아성직업을 통해서 무량 천만 불소의 무수한 부처님을 모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공양 성사하시는 일에 받들고 모시는 일에 하루도 헛되이 지내신 바가 없습니다라고 하셨다. 이 말씀은 금강경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시고 또 대성지성 문선왕이라고 존호를 받으신 공자께서도 항상 요 순을 조종으로 모시고 조상처럼 이렇게 모시고 문무를 법받으셔서 주공을 스스로 모시면서 꿈에라도 행여나 못 배울까 늘 염려하면서 살았다. 이제 그 말씀도 소개해 주시고 또 근대의 위인이라고 그려지는 그 인도인 네루 수상 같은 분도 늘 그 마음에는 늘 간디를 마음에 모시고 살았다. 그것도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면서 그 밖에도 위대한 모든 인물들은 다 그 마음에 반드시 모시는 인물이 있었다. 롤 모델을 늘 갖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겠죠. 그 대산종사 탄생 100주년 때 이제 좌포에 생가를 복원을 했죠. 복원을 하면서 복원을 하면서 그때 경산종사 종국사님께서 참석하셔서 그 말씀하셨어요. 이 어른의 생애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세 가지로 쭉 간추려서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하시면서 첫째는 대산종사님은 대종사님을 마음으로 모시는 시불의 생애를 살으셨다. 대산종사님의 생애를 쭉 보자면 시불, 생불, 활불 이렇게 이제 그 생애를 대산종사님 법문을 인거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시면서 이 어른은 마음에 늘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을 모시고 사셨다. 그래서 나는 소동입니다. 나는 소자입니다. 나는 소제입니다. 소동이란 말은 어린아이라는 말이고, 소제라는 말은 아직 어린 제자라는 말이고, 소자라는 말은 아직 어린 자식이라는 말이에요. 늘 어린 자식이 부모님을 모시듯이, 또 어린 동생이 형님을 모시듯이, 늘 어린아이가 어른을 모시듯이. 그 말씀은 대산종사님 스스로의 법문이십니다. 나는 소제다, 소동이다, 소자다, 이렇게 살았다라고 스스로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말씀을 경산종사님께서 인가를 하시면서 이 어른은 늘 그렇게 모시고 살았다. 경산종사님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우리가 우리 마음에 뭘 모시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뭘 모시고 있는가? 욕심을 모시고 살면은 욕심이 하자는 대로 하겠죠. 어른을 모시고 살면 어른이 하자는 대로, 어른의 뜻을 따를 거 아닙니까?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 마음 자체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 영산에 그 발령을 받아서 갔더니 운전하는 분이 지난번 저희 모셨던 농사님, 남궁성교 혼자 한 분이 운전하시고 다른 분은 운전을 할 줄은 모르죠. 근데 농사님은 교무처장이신 다른 분은 운전을 못하니까 그분이 직접 이제 운전을 할 일이 있으면, 그래서 저보고 이제 운전을 배우라고 그래서 벌써 그때가 언젠가 한 30년 되나요? 차가 그렇게 흔하지 않았던 때. 그래서 이제 운전을 배웠습니다. 배워가지고 한 번은 이제 그 방학 때였는데 원장님이셨던 주타원님께서 특별히 또 대산종사님을 끔찍히 받으신 어른이시거든요. 방학 때만 항상 그 대산 당시 종업사님 계시던 곳에서 주로 많은 시간을 보내셨어요. 사무실 이제 뭐 이렇게 음식을 뭐 이렇게 대산종사님 말년에 편찮으시고 하니까 약 같은 것도 해서 이제 저한테 운전하라 그러고 같이 이제 가서 올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가면 그러죠. 그 대산종사님은 점심 식사하시거나 하시면 항상 어디 이렇게 산책을 하시거나 나가서 법잔치를 하잖아요. 그때도 아마 그 김제 계실 때 그 뭐죠, 원평에 계실 때인데 그 뭐죠, 정산 그 유적 있는 그쪽에 가셔서 그 구리골, 구리골로 가셔서 이제 이렇게 법회를 보시는데, 구리골로 이제 차를 타고 가시는데 주타원님께서 우리 영산 선학대 차를 타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운전을 해야 되는데, 운전 배운 지는 제가 얼마 안 되는데 종무사님을 모시고 가려니까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어른이시니까 매우 조심하면서 이렇게 모시고 가는데, 주타원님께서 우리 저 운전하는 장숙준 교모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운전시험도 한 번만에 다 합격하고 운전을 잘한다고 이제 종사님한테 대산종사님께 그렇게 자랑을 하고 그러셔. 그 이제 잘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러는데, 요즘 제가 운전하는 거 뭐 보면, 제가 운전하는 차 들어 타보셨죠? 운전이 어떻던가요? 그냥 자연스러워. 자연스러운가요? 예, 좀 와일드하다고 운전이 좀 와일드하다고 누가 그러시던데, 아마 성격이 좀 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일을 하면 뭔가 민첩하게 빨리 해야지 느릿느릿하면 저는 좀 그 꼴을 잘 못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제가 혼자 다닐 때는 좀 빨리 달리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어른을 모시고 운전을 할 때와 내 혼자 또는 그 이물 없는 사람하고 같이 탔을 때 그에 대한 주의심을 놓아버리고 운전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삶의 자세도 그런 것 같습니다. 늘 어른을 모시고 어른의 가르침이 어떠한지, 진리를 모시고 진리의 뜻이, 진리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놓지 않고 살자는 것이 법신부를 봉안하는 참다운 의미이다. 이 집을 지어놓은 이 여기에 모형으로 모시진 저 이런 산만 모신다고 해가지고는 그 참 의미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우리 변희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종사님 서울에 계실 때 민자연화가 매양 대종사님의 공양하시고 남은 밥을 즐겨 먹거늘 대종사님께서 그 연유를 물어보셨습니다. 민자연화가 누구시죠? 구타원 네, 이공주 종사님 그 어머니시죠. 그냥 불심이 매우 장하신 그런 어른이시는데, 그러니까 왜 너는 내가 먹고 난 법을 그렇게 매양 먹느냐? 그러니까 민자연화가 그랬습니다. 불서에, 그러니까 불경을 말씀하시는 뭐 불경이든 불교 서적, 불서에 부처님 공양하고 남은 음식을 먹으면 천도도 받고 성불도 할 수 있다 하여 삽기로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그것은 그대가 나를 지극히 믿고 존경하면서 나온 생각임은 알겠으나 그대가 그 말을 사실로 해석하여 알고 믿는가 또는 알지 못하고 미신으로 믿는가. 그러니까 그저 믿을 뿐이고 그 참 뜻을 분석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사람이 부처님의 공양하시고 남은 밥을 먹게 된 때에는 그만큼 부처님과 친근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자연히 보는 것은 부처님의 행동이요, 듣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이요, 깨닫는 것은 부처님의 정법이요, 물드는 것은 부처님의 습관이 되어서 이에 따라 천도받기도 쉽게 되고 성불도 쉽게 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이것이 바로 그 말씀의 참뜻이다. 이렇게 의미를 깨우쳐 주셨죠. 그래서 그 경산정사님 그러셨습니다. 늘 성현을 모시고 진리를 모시고 살면 성현의 기운을 받고 진리의 기운을 내가 받게 된다. 그 대산정사님께서 한 번은 지방에 나가셔서 어느 교당에 갔는데 그 교무님의 책상에 보니까 불상이 하나 있는데 불상의 머리, 그 불상 머리에 또 수없이 많은 부처님이 있는 거 보셨어요? 그 불상을 보면 이 두상이 그 뭐죠, 곱슬머리처럼 이렇게 고불고불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불고불한 고불 하나하나가 다 불상으로 만들어진 그런 불상들이, 아마 그 대산종사님 보셨을 때 그런 불상을 보셨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어째 머리에 또 저렇게 불상을 무겁게 다 이고 있을까?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처님께는 과거 무량하 성지급에 수많은 부처님들은 다 모시고 살았다. 이제 그런 말씀, 그런 뜻이라는 것을 깨달으셨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늘 부처님을 내가 모시고 살자. 오늘 이 봉안식을 계기로. 그럼 두 번째는 생불이 되자는 거다 그러셨습니다. 생불, 살아있는 부처. 봉불은 곧 시불하자는 것이요. 부처를 모시자는 것이요. 시불은 부처를 모신다는 것은 곧 생불이 되자는 거다. 네, 그러시면서 글씨 잘 쓰는 명필을 모시고 글씨 공부를 하는 사람은 그 명필을 닮아서 필경에는 명필이 되지 않더냐. 청정법신부를 모시고 또 법 있는 스승님을 모시고서 살아가노라면 닮아가게 되고, 닮다 보면 저 청정법신불과 다름없는 그런 원만 보신불이 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생불이 되는 거예요. 법신불을 늘 모시고 청정법신불을 늘 마음에 모시고 살게 되면 나도 그를 닮아서 원만 보신불이 되고, 부처님과 같은 인류의 스승님을 늘 마음에 모시고 살게 되면 나도 스승이 된다. 경산종부사님께서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산종사님 탄생 100주년 그 생가 복원에 말씀하시면서 대산종사님은 또 생불이 있었다. 아까 시불이 있었다는 말씀하시고 생불이 있었다. 그러시면서 부처가 되려면 이 어른이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극기 복례를 해야 된다. 자기 자신을 이겨서 예로 자신을 되살려야 된다. 내 몸과 마음을 법으로 체화해야 된다. 법으로 체질화시켜야 된다.
복례라고 하는 것은 곧 법으로 체화한다는 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것도 처음부터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그 서울교구 제가 단체 그 10년 할애 모임이 있어서 이제 갔더니 그때 화곡교당의 건산 법사님 이제 덕담을 하시는데 요즘 그렇게 많이 하대요. 올해가 무술년이죠. 그래서 올해는 무슨 일이든지 술술 예 무술년에는 무슨 일이든지 술술 풀리는 한 해가 되면 좋겠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모든 것이 그냥 큰 어려움 없이 술술 잘 풀리면 참 좋겠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 노력을 하지 않고 정성을 들이지 않고 공들이지 않고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불 그렇게 해서 그 법신불을 늘 마음에 모시고 그를 닮아가고자 하는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수심결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도노점수라고 하는데 사실은 도노보다도 점수가 더 방점을 두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깨우치는 것은 본래 우리의 성품 자리가 진리와 조금 더 다름이 없다. 공격 영지의 그 자성광명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다. 그걸 깨닫는 것이 도노다 그렇습니다. 도노는 그것은 일순간 내가 깨달음을 얻게 되면 일시에 그것은 깨달을 수 있는 거고 중요한 것은 깨달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을 그렇게 길들여가는 모구행 목동이 소를 길들여가는 이 모구행은 계속 점차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대산종사님은 정성의 신이셨다. 정성의 신. 요즘 말하면 뭐 정성의 달인. 그러시면서 식사하시는 그 시간, 걷는 그 시간, 그리고 누구를 응접하시는 그 시간에 정성이 묻어났다. 그러시면서 우리는 극기 복례하기 위해서 또 분리자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올리는가. 정성 들이지 않는 부처는 없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스스로가 이제 참다운 본성불, 우리 본성불을 발견해서 내가 또 생불이 되자는 게 법신불을 모시는 그 다음 의미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활불이다. 활불이 되자는 것은 우리가 시불을 하여서 생불이 되자는 것은 곧 결국은 활불이 되자는 거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대산종사님 본문에. 생불이 되어가지고 옷만 입고 밥만 먹고 잠만 자는 부처라면 그건 아무런 보람이 없는 것이다. 생불이 되었으면 그 힘으로 걸림없이 일할 수 있는 활불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활불은 살리는 부처요 활동하는 부처님이시다.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고 내 국가나 내 민족을 살리면 전 세계 전 인류와 시방세계 일체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활동하는 부처를 말한다. 그 교산 이성택 종사님 그 추모법회를 하실 때 그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처음 이제 출가를 해서 대산 종사님 뵙고 인사를 드리니까 너 여기 뭐하러 왔느냐 물으시더랍니다. 그래서 성불제중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성불하려고 하지 말고 모두를 성불시키려고 해라. 뭐 그때는 이제 막 처음 왔을 때니까 뭐 할지도 모를 때인데 어쨌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아무튼 우연자연인지 그 뒤로 이제 사감님을 맡으셔가지고 오랫동안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해오셨는데 처음 와서 대산종사님께 그 말씀드리니까 인사를 드리니까 뭐하러 왔느냐 성불제중하러 왔습니다. 네가 성불하려고 하지 말고 성불시키려고 해라. 남들을 다 성불시키려고 해라. 자, 그것이 활불이다.
그 가정에서는 부모가 열애다 그러셨거든요. 본문에. 부모는 어떻게 하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사실은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살다 보면 그게 가족을 위하고 자녀를 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 그게 나를 위하는 일이 되는 거고 우리 가정이 풍요로워지는 것이고 행복해지는 것이고 활부른 그런 것이다. 부모가 내 가정을 위하고 자녀를 기르듯이 나를 위하는 데 우선 방점을 두는 게 아니고 모두를 살려내는데 공을 들이는 것이 활불이다. 그러시면서 경산종사님 말씀입니다. 내 손길 닿는 곳, 내 발길 머무는 곳, 내 음성이 메아리치는 곳, 내 마음 향하는 곳마다 성불재중의 인연이 되어지다라는 영문에 이 어른의 활불의 모습이 녹여있다. 우리가 내 손길 닿는 곳, 내 발길 머무는 곳, 내 음성이 메아리치는 곳, 내 마음이 향하는 곳마다 성불재중의 인연이 돼. 이건 우리 성가에도 있죠. 대산종사님 그 시를 성가로 만든 건데 이 시가 바로 이분의 대산종사님의 생애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이제 말씀이다. 그 영문이 그대로 다 녹아 있는 말씀이다라고 경산종사님께서 의미를 지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법신불이론상 합동봉안식을 통해서 늘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고 또 우리 스스로가 지혜처럼 생불이 되고 나아가서 나만이 아니고 모두를 부처로 만드는 일에 함께 또 정성을 다 모으는 그런 일년이 되기를 염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